예전에 5월달 메모리얼 데이를 이용하여 교회에서 에스테스 파크라는 국립공원에 있는 YMCA 캠프장으로 전 교인 수양회를 간 적이 있다. 전체 순서가 끝나고 그룹별로 다양한 액티비티가 있었는데 내가 젊은 대학 청년들과 함께 하게 되었다. 재미난 레크리에이션을 잠깐 한 다음 토론의 시간이 되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각자의 답을 종이에 써보라고 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은가? 나의 의도는 남녀 청년들이 배우자에 대해 어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결과는 거의 한두 명만 빼고는 모두가 다음과 같은 동일한 답을 적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맞는 말이다. 교회 모임이기도 하고 장로라는 사람이 제법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으니 교과서적인 대답이 나올 만도 하다. 그런데 조금 위험 요소가 있는 말이기도 하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겉으로 보기엔 나름대로 존경도 받는 장로 직분을 가진 내가 믿음에 대해 위험 요소 라는 발언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지도 모른다. 그러면 위험스런 장로가 위험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기로 한다. 우선 믿음이 좋다 라는 말에는 믿음이 모든 것의 최종 해결사가 될 수 있다는 바램과 기대와 확신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다. 믿음은 만능 매직키인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으로 이미 잘 알고 있다. 그 믿음이 생활 속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여기에 우리가 반만 이해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 우리는 믿음을 통틀어서 하나같이 이해하고 있지만 이 믿음은 실제적으로 얘기해서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세이빙 페이스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리빙 페이스이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세이빙 페이스는 개인의 성격, 학벌, 환경 및 유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극악의 죄를 짓고 예수님 오른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그 강도는 과거 생활 모습이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의 성격이 포악했을 수도 있고 부모로부터 배운 것도 본받은 것도 없었을 수도 있고 사회에 대한 적개심에 가득 차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어느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로 죽기 정말 일보 직전에 전 인류 중 가장 확실하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세이빙 페이스는 내가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범생이든 말썽장이든 어느 순간에도 가질 수 있는 현실과 나의 자질과 나의 능력과 나의 성격과는 전혀 상관없는 요소인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 가지 얼굴의 믿음인 리빙 페이스는 조금 다르다. 아니 많이 다르다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초보 골퍼들이 골프에 다 같이 입문한다고 하여 다 같이 잘 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같이 배우고 같이 치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고민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잘 치고 어떤 사람은 그날이 그날이다. 이게 왜 그런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개인의 특성 혹은 자질이 될 것이다. 특성과 자질은 사람마다 다른 게 분명하다. 골프 입문까지는 공평하게 보장된다만 그 이후의 프로그레스 및 리저트는 지극히 개인의 자질에 의해 달라질 수가 있다. 청년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겠다 라고 했을 때의 그 믿음은 실제적으로는 바로 이 변화무쌍하고 멀티페이스드한 리빙 페이스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세이빙 페이스는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특권이다. 우리가 아무런 덕을 안 쌓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다. 그런데 리빙 페이스는 우리 몫이다.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이라는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그 페이스다. 물론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이 도와주지만 결국 당사자는 우리들이다. 우리의 인격과 자질과 노력과 의지가 다분히 영향을 끼치는 분야이다. 다시 십자가 상이 그 강도로 돌아가 본다. 죽기 일보 직전에 그 강도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들보다 더 확실하게 노골적으로 천국을 갈망했고 예수를 인정했고 그 결과로 천국 입성의 보장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강도가 만약 기적적으로 죽기 일보 작전에 사형을 면죄받았다고 치자.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딸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어찌어찌하여 그 자리에 있던 당신의 딸이 그만 그 강도에 감탄하여 그와 결혼을 하겠다고 한다. 고치자. 거두절미하고 문제는 그 강도가 그 당시 십자가 상에서 보였던 모든 것을 품는 듯한 그런 모습을 결혼 생활 속에서도 과연 나의 딸에게도 일관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내 말이 맞다고 속으로 동의하신 분들은 이 겉으로 보이는 믿음 하나의 다른 모든 요소들을 알아보지도 관찰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이 과연 사운드한가 하는 의문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다.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긴다. 나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결혼은 시리우스한 현실이다. 누구는 우스갯소리로 결혼해서 부엌에서 접시 닦다가 떨어뜨리는 그 쨍그렁하는 소리는 꿈이 깨어지는 소리다. 라고까지 얘기하기도 한다. 만일 나의 딸이나 나의 아들이 인생의 자도 모르는 그들이 100% 상대방의 믿음만 보고 결혼을 하겠다고 한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이 짝퉁 믿음일 수도 있고 3년 정도의 유통기한밖에 안 될 수도 있고 과대포장된 믿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은 같은 믿음의 파트너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그러나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믿음은 만사형통의 보장도 아니요 만사의 해결사도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70억 가까운 제각기 다른 계산과 성격의 사람들을 만드셨다면 그 이유도 있을 것이다. 전문 분야의 꿈이 공유되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내성적인 나를 웃겨줄 수 있는 코미디언이 나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꿈에 그리던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나와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여자를 나의 배우자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고 믿음 좋아 보이는 목사가 아닌 기본 믿음만 가진 듯한 의사가 더 끌릴 수도 있어야 한다. 어찌 믿음 좋은 사람만 찾게 하고 그 믿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주신 유니크한 이상형 추구의 자유를 리미트 시킬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우리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우리는 이미 결혼을 했으니 솔직히 내가 생각하던 그 여인 내에 혹은 그 남정 내에 그 처음에 보이던 그 믿음이 지금 와서 보니 내 생각 같더일까? 그분의 믿음 하나로 아직도 내가 살아나가더일까? 내가 쬐끔 삐딱하게 나가도 그분이 나를 그 넓고 깊은 믿음으로 다 포용하더일까? 죄송합니다. 정말 그런 분들도 어딘가에 있음은 인정합니다. 우리들도 이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들 딸들 100% 믿음이 좋다는 그런 신랑 신부감만 찾아주려고 하지 말고 약간 모자라는 듯한 믿음을 가졌어도 부모들도 화목하시고 형제들 우애도 깊고 성격도 좋고 이왕이면 생김새도 좋고 공통의 취미도 있고 끌리는 예술 성향도 있고 돈 버는 능력도 있고 인정과 자비도 풍부하고 꿈과 비전도 있고 내 딸 내 아들이 제일인 줄 아는 그런 배필감을 찾아주면 어떨까 해서 한마디 해보았습니다. 믿음은 그 믿음의 끝자락에 누가 있는가를 봐야지 그 믿음 자체가 모든 것의 매직키라고 생각한다면 그 누구도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해봅니다. 샬롬.